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이 꼭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들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셔요. 어린 이 아동부 친구들은 보니까 까마득하고 오히려 그들의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빨리 한 살 더 먹고 싶다고 그래요. 야, 우리는 하루라도 더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내 부모님이 능력이 많아서 감사하지 않지요. 소유가 많아서 또 많이 배워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그리고 사람 노릇하기까지 온갖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 굳은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보살피고 그리고는 아무 힘없이 사라져간 우리의 부모님들, 그 짐승 중에 곤충 중에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 이 거미는 그렇다죠. 거미가 새끼를 뱉는데 거미가 새끼들이 어미 등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는 어미 거미는 항상 다 그대로 죽어. 그래서 등을 다 파먹고. 부모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말로는 힘들다고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지만요, 모든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란 뜻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방송실 이럴 때는 얼른 제목도 띄워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너는 헵시바라. 이 헵시바의 뜻은 무언가 하면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죠? 부모에게 자녀는 다 기쁨이에요. 능력 있는 대로 기쁨이고 부족해도 기쁨이고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 기쁨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부모에게는요 자식이 기쁨이에요. 자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삐울라라 그랬는데 결혼한 여자, 이 말은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말. 신랑에게 신부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는 헵시바요 삐울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는 기꺼이 요즘에야 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맘때쯤일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나무 껍질, 풀 뿌리를 그래서까지 연명을 하고 저는 못 먹어봤는데 저희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은 술 내리고 그것도 먹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살 때에도요 먹을 것을 챙겨다가 자녀들을 주면서 어머니는 먹지 않아도 자녀들이 먹는 그 모습에 배가 부르고 행복해하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애들이 비만 된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언제 이렇게 꿈 같은 세상을 사는지요.
여러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여 나의 기쁨, 우리 자녀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이 나의 믿음 상태를 알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나한테 안 해줘서 참 감사해요. 아마 그 시험을 나한테 했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못했지, 못할 것 못 바칩니다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나는 이 목사로서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믿음이 시원찮을 때가 참 많아요. 많아.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영순입니다. 영순이. 자녀가 하나여도 영순이고 자녀가 열이어도 영순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이 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사랑을 막 주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정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궁핍으로 살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생긴 단어가 신정론. 우리 조직신앙에서 이 얘기도 많아요. 이 신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 신자에다가 정자는 바를 정자, 노는 은어할 논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알아보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영어로는요 데오디시라고 그래요. 데우스 이 말은 하나님이고 디케란 말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신정론의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정말 고난을 당하거든요.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을 당해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황무지 같은 데서 살게 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버림받은 자처럼 황무지, 농사할 수도 없고 소득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황무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버림받은 우리들에게 무한정 버림받지 않고 황무지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너의 인생을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고 내 땅이 너를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너에게 기쁨이요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뷸라요 헵시바로, 인생의 수많은 질병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도 더 이상 너는 버림받은 자가 황무지가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황무지로 뷸라가 아닌 버림받은 자로 살게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대상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겪게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그 고난의 경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확신한 은혜를 주시는데, 고난 가운데 버림받은 데 황무지를 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런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이제 황무지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헵시바라 뷸라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요즘 젊은이들 말로 즐감하게 합니다. 즐감 들어보셨어요? 즐감이란 이 말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줄여서 즐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감하게 하시고, 즐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또 즐감을 느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는 것으로 언제 고통을 겪었느냐, 산모의 고통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여기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고, 5절 마지막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책이고 소박한 책인데요, 사소하다는 표현은 취소합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외손자를 둘 키우는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선적 에세이를 쓴 건데, 그 어린 손자들이 커서 나면 기억하지 못할 일들을 외손자 둘을 키우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외손자들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따뜻한 파릇한 봄이었다.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경험과 티없는 교감과 사색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느끼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나의 남은 생애가 질주하는 경험을 내며, 그래서 급하게 지나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지금, 이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라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샘물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지는 축복이 가치가 주어졌으니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순간순간 기쁨이고 파릇한 봄날이었다. 이렇게 참 멋진, 아주 소박하지만 글을 손자들을 기르면서 썼어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제 손자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질은 아닌데 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난 설 명절에 우리 손자가 저한테 와서, 나는 커피를 마시고 손자는 국화차를 마시면서 짠 했어요. 근데 이 손자만 보면은 아주 행복해. 제가 제 아들을 딸을 기를 때는 아주 엄한 아버지였어요. 공부해라, 신앙생활을 잘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해라, 친구를 만나도 말을 해도 조심해라, 아주 그랬는데요, 손자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저 놀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손자를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만면에 미소가 막 확 피어요. 엊그제 어버이날 어린이날이라 겹쳐서 또 와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이야, 이 손자 무릎에 앉고 좋아하는 제 표정 보십시오. 이런 미소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너무 괜찮은 미소죠. 어때요? 손자를 보면은 그렇다니까. 와, 예,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도 됐지만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담 이후로 자손 대대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대부분 요즘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인데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그 일제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거기다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약주를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엄하고 무서웠고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고, 그래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졌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또 그런 이단이 생겼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여러분도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이미지에서의 할아버지라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시련도 아픔도 질병의 고난도 겪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에 파릇한 그 봄날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헵시바요 뷰라다, 이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내 자식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버린 자처럼, 우리는 때로는 황무지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알게 돼요. 산모가 해산 후에 어린아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정론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데, 아니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인데 그 기쁨을 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고난도 아픔도 준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맨날 똑같이 즐거우면 즐거움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아픈 마음으로 아프게 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도 준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소중한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시련을 주는 것은요, 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려고 해요. 더 지금보다 점점 더 멋져가는,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더 멋져지는,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나이 들면 늙으면 보잘것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과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경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깨닫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믿음, 그 생활, 그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젊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볼 때에는 젊으니까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도 하고 자기 혈기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원숙해져 가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만 쉴 때도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원숙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6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잠시라도 침묵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요, 파수꾼은 밤이고 낮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라고 그래요?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쉬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다 알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섬세하게 살피고 만지고 이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1절을 가보면은요, 이 쉰다 쉬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특별히 1절 처음에 보십시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났다. 왜 빛이 횃불이 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되고 횃불이 되어야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보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파수꾼 되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기까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만나거라, 이 말씀입니다.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바벨론으로 너희를, 이방 땅으로 너희를 이제는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성화의 단계, 영화의 수준. 성화는 뭐냐면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젊어서는 혈기왕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계획으로, 내 의욕으로, 내 열정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쌍코피 터지는 인생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 된다,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살아오면서 코피 많이 터진 분들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실패해보고 길바닥에 나 앉아보고 아쉬운 소리 할 데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야 겸손해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인격을 갖춰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날 주 앞에 설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쉬지 아니하게 하라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열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3명이나 있어. 제가 열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권사님, 저는 열심이 많아요. 욕심은 자기 실속만,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욕심이에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보고 욕심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취소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 뉴스에 수능 만점짜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를 떠나간다고 죽였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버이날을 기억해서 다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같아. 이것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희생,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성도,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청춘 남녀가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랑 집은 너무나 명문 가문이야. 명문. 부자인데 예의 바르고 덕망도 있고 존경도 받고, 거기다가 세상에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꼭 김은성 같이 생겼어. 하도 여러분이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개그했어요. 저같이 생겨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부는 너무 가난뱅이야. 가난뱅이여도 그래도 예쁘기라도 하면 좋은데 세상에 인물도 박색 중에 박색이. 거기다가 고아야 고아. 어머나 세상에.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제정신이요? 아니요.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이렇게 괜찮은 신랑이 제정신 아니죠? 미쳤어도 이거 반 미친 것이 아니라 온 미친이죠. 온 미친. 근데 예수님은 그 멋진 신랑보다 더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 볼 것 없는 여자보다 더 볼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랑대에서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어째 눈이 동그래지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는 재미없네? 근데 진짜입니다. 근데요, 그 신랑이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뭐 돈이 있어야 뭐 혼수감을 준비하지, 돈이 있어야 뭐 드레스도 사지, 다 혼수 비용을 신랑이 다 대서, 그리고 딴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이야 예쁘다 좋다. 근데 최고로 누가 기뻐하겠어요?
신랑이. 왜요? 저렇게 멋진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내 사람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멋진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저렇게 멋지게 만들었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너무나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겸손하게 하는 말들을 할 때 그 입보다 더 아름다운 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너무너무 빛이 반짝반짝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은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봄씨를 보는 눈입니다. 이 우주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됩니다. 감사의 간증을 듣고 찬송을 듣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뭐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신부가 기가 막힌 화장품을 샀을 때에, 원산이 유니베라 스킨백, 이게 무슨 화장품인 줄 아세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저한테 바르라고 스킨 로션. 혈색 좋지요? 또 이쪽은 뭘 발랐을까요? 아토미.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토미 뭐 판다고 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뭐 디올, 아모레 퍼시픽, 뭐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창세기로, 계시록으로, 마태복음으로 자꾸 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비전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 모습을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붙잡고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달라지고 성숙하고 변화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시련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 가문을 어디라고 얘기할까? 뭐 여러 가지로 다 같이 기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영국의 황실 어때요? 그렇죠? 영국의 황실. 전에 어떤 보니까 왕세자인데 왕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세계의 뭐 탑 뉴스가 되기도 하던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황실이 세계적인 명문가가 되는 것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명문가가 될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영국 황실은요, 규칙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가져야 할 예절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격에 맞아야 돼요. 음식도, 말도, 옷도, 행동도 격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다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명문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신앙의 명문가. 저는요, 지금까지 공부를 정말 수십 년 했는데 단 한 과목이라도 100점 맞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해. 한 번은 있었겠죠. 근데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신앙의 명문가, 저는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랐다, 그
그 아이의 엄마나 아버지는 어떤 심정일까? 거기 생각이 되고, 그 죽은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뭐가 될까? 한때는 수능 만점이어서 좋았고 만점 의대생과 교제해서 행복했고, 그러다가 서로 비극.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굳게 결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비결은 간단해요. 말씀 꽉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다듬고, 행동을 다듬고,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살면은 조금씩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거듭 얘기해요. 수억 유산 못 물려줘도 괜찮아요. 신앙만 잘 심어준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고난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게 할 텐데,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 헵시바로서 반드시 사명을 주셔요.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형 단어가 동사가 4개예요. 나아가라,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해라. 이 말은 온갖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수고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축복의 보상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 보응은 어쩐지 원수 갚는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번역을 했으면은 그 원문을 읽어보니까 상급을 만들어내는 행동,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보응이라는 단어보다는 보상, 이 말이 훨씬 좋아요. 보상. 여러분 성경 11절에 보응 거기다가 가로해가지고 보상 그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방송실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 예화를 좀 띄워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서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방송실에 이렇게 올리려고 했어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의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아래 아직 안 읽었어요. 다시. 원망했던 아버지이기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덮었던 이불들, 옷가지들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다 불에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불장난 때문에.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이다. 이제 이승의 인연은 다한 것 같으오.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고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 제목의 글인데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평생 사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닳고 또 닦아가는 길입니다. 세우고 돌들은 제하여 베리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 이 글에 나온 아버지처럼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글의 주인공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그 수고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명문 가문을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는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닦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잘 닦고 또 수축하고 아버지 모든 돌들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도 고난도 훈련도 묵묵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라봐도 늘 그곳이 578장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드시고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일생. 어머니 크신 감히 할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또다시 눈물을 삼키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또한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부모로서의 죄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본을 보이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부모로서 회개하고 자녀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명문 가문을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잘 다스려 주시고 성품을,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요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바른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상급과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배하며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횃불이요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